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유다의 보기 드문 개혁의 왕이죠. 히스기야 왕의 치세 마지막 부분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히스기야 왕처럼 개혁에 적극적인 왕이 없었습니다. 특히 붙인 아하스 왕의 그 악정을 본받지 않고 오히려 다윗 왕과 같은 선한 믿음으로 남유다를 개혁하고 나아가 북이스라엘이 망했었지요. 그러나 남은 망한 가운데도 남아있는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함께 지키며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보내서 삶의 개혁, 그 성에 산당과 모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레위인들을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도록 하는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행했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바로 이런 위대한 히스기야 왕의 아름다운 행적을 우리가 쭉 보는데 오늘은 여러분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또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개혁하며 또 자신을 추스려 나간다, 가정,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위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고 내 자신이 타락되었기 때문이고 여러분 이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는 오늘 나보다 강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자신을 의지하기 또 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서는 오늘 이러한 위기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그 놀라우신 은혜 또 능력 또 그가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힘을 가지고서는 얼마든지 위기를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했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개혁적인 일을 열심히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후에 이런 또 위기가 또 닥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우리는 위기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위기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오긴 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는 있는 것입니다. 피할 수는 없지만 또 물러설 수도 또 없지만은 이길 수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승리 뒤에 찾아오는 또 다른 이런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 최고의 군대들을 이끌고 지금 남유다를 공략하기 위해서 지금 성들을 주변의 도성들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아수르 왕이 그 당시에 이미 북쪽 이스라엘을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포로로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군사들, 그 백성들이 얼마 되지 않아요. 이런 환경에 이제 남유다까지 정복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남유다 아래에 있는 애굽까지 정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례대로 북쪽의 아수르가 북동쪽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미 BC 722년에 정복하고 히스기야 왕은 그 이후에 왕이 된 자예요. 715년부터 시작해서 왕이 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남유다로 내려와서 지금 또 히스기야를 공격하는 두 번째 공략입니다. 열왕기상의 20장에 보면은 여기 열왕기하 20장과 여기와 본문이 맞는 그런 사건의 내용인데 두 번째 공략을 또 합니다. 한 번 쳤을 때는 히스기야가 어찌 감당할 수가 없어서 보물들을 좀 주고 그들이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틈타서
이 아수르는 이번에는 점령하리라 하고 그때는 살짝 물러났지만 이제는 18만 5천 명이라면요 어마어마한 군사죠. 당시로 보면은 이렇게 다시 유다를 공략하게 왔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여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나 우리가 한번 그걸 보면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 앞에 충성해 나갈 때 닥치는 위기들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와서 히스기야를 이렇게 조롱하는 백성들에게 편지까지 써서 조롱하는 심지어 유다 방언까지도 아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그 유다 방언으로 편지를 써서 백성과 히스기야 왕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이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거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공략했는데 우리의 신이 다 이기게 하였다. 너희들의 신을 너희가 아무리 섬기고 히스기야가 섬기자고 해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렇게 신앙생활 해봐야 나의 신에 비교할 수가 없다. 만약 나의 신이 약하다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까지 공격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고 하는 히스기야의 왕의 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이간을 자꾸 시키는 거죠. 이게 사단의 역사죠. 어둠의 세력들의 모습은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켜요. 네가 그렇게 기도해서 무슨 응답이 있었느냐? 네가 그렇게 충성한다고 어떤 결과가 너한테 있었느냐? 하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의심이 들게 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이간을 시켜서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쫄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도 다 넘어갔다. 백성들도 다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는 무슨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전쟁하려고 하느냐. 아예 전쟁도 치러보기도 전에 손들게 만드는 이런 전략들을 오늘날 이 시대 어둠의 세력들이 오늘날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공격하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게 해요. 현실을 바라보게 해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것을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종들을 여러분 자꾸 이간질해서 그들의 관계를 이렇게 두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런 일들이 사단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예요. 자, 이러한 때에 어떻게 히스기야는 행동합니까? 이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위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위기를 피하여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위기를 우리가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는 반드시 충성해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절을 찾아보면 오늘 이런 내용들은요. 승리하는 모든 왕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가 쭉 왕의 역사를 보는데요. 승리하는 왕들,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예요. 승리하는 왕들의 모든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2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함께 이런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지자가 제시합니다. 선지자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선지자도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위기가 닥칠 때는 다른 것이 없어요. 무슨 프로그램이 없어요. 어려움이 임할 때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길밖에 없다. 여러분 이 원리는 성경 전체의 원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보여주었던 삶의 원리입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위기였습니다.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다 헤로데 대왕이 죽이는 그런 위기 가운데도 어떻게 애굽에 피할 정도의 위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격은,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공격은 이미도 2000년 전에도 주님 시대에도 엄청나게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여줄 때에도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그런 엄청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도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런 사역의 위기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십니까?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사로잡고 승리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습관을 조차 한적한 곳에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 천사가 와서 돕더라.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21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21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갈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나타나서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어떤 군사들을 이끌고 아수르 18만 5천 명을 물리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사를 천군 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친히 인정하셨어요. 내가 저 로마 군병에게 잡힐 때 저 로마 군병 하나 이길 수 없겠느냐?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내가 동원할 힘과 능력과 권세가 내게 없겠느냐?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피땀 흘려 하나님의 대속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 미혹과도 싸워서 이기잖아요. 아버지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 이것도 위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속의 십자가를 피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구속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우리 몸의 부활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여러분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기고 있는 장면이에요. 위기가 오지만은 우리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이기고 있는 건데, 그때 성경의 기록을 가만히 보면 그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하면서 이로 천사가 와서 돕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도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기도를 우리는 소홀히 여길 수가 없고, 기도를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는 불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많은 귀신들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역사합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녀의 귀신을 쫓아내려고 제자들에게 요청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그를 쫓아냅니다. 그때 뭡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주님, 왜 제자들이 그러죠? 왜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주님은 쫓아낼 수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죠?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리고 여러분 무슨 머리 써서 되어질 일이 하나님 나라에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적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전략을 다 포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나는 연약하오니, 오 주님, 주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기억.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돼요? 이것을 그냥 그때의 스토리로 넘어가야만 될까요? 여러분, 위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는 충성해도 우리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삶은 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 가면 무슨 위기가 있겠습니까? 천국 가면 무슨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천국 가면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은 어둠의 세력이 항상 보이지 않게 우리의 약점을 틈타서 파괴하려고 하죠. 이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초하지 않더라도 이런 일들이 외부적으로부터, 이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항상 도전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질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 또 다른 위기였습니다. 그때에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과 여이사에서 38장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아수르 38명, 한 5,000명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을 그때에 이 말입니다.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아수르가 지금 정말 당장 사자가 그 먹이를 삼키려고 하듯이 달려드는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천사를 보내어 그들이 다 아수르 왕이 물러간 이유가 아닙니다. 동시적인, 지금 기록을 그때라고 했지만은 이 기록은 침략한 지금 20절 이상의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30장을 찾아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아수르 군대가 밀려왔을 때 간구합니다. 그럴 때 병이 들게 된다는 것이 그 본문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적으로는 이런 시련이 찾아오지요. 내 안에는 병이 들었어요. 죽게 되어서 이제는 살아날 수가 더 이상 없게 되는 중병이, 우리가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여하튼 오늘날에는 뭐 다양한 질병의 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질병의 이름도 해서 다 분석해내지만 그때야 무슨 이 질병에 대한 무슨 의학적인 어떠한 데이터나 명명이 뭐 있었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 성경의 기록은 죽을 병이라고 해요. 죽을 병이라고 그래요. 중병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벽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산다고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다윗왕과 같이 그런 믿음을 회복하려고 개혁운동도 일으키고 내가 또 이렇게 북이스라엘 같이 통일운동까지 일으키면서 산당도 다 제거하게 하고 레위인들에게 양식을 주어서 율법을 가르치게 하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지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네. 내 몸도 병들어 죽게 되었다니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런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려고 했던 선한 것들을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이셨다. 아하스의 일령포가 뒤로 물러가는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무화과 나무에 이런 액들을 모아서 짜서 이 종기에 발라가지고 악성 종양을 낫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적이라고 간단히 말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고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성령이 거짓말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거짓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이 지금 이상한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떨어져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에 올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고 사도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서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어제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이고, 이 어둠의 세력들의 이간질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해서 뭘 얼마나 더 했다고, 천만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은혜 중에 은혜,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성령이 깨우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하는 것, 기적 중에 기적이, 누가 이런 일을, 어떤 과학자가, 어떤 철학자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외에는 이러한 유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런 능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아수르 군대의 위기, 질병의 위기, 그 다음에 내면에서 이것은 오는 것입니다. 교만의 위기입니다. 교만은 우리를 위기로 몰아갑니다. 하나님의 받은 이런 은혜들을 보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25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적이 우리를 물어뜯는 게 아닙니다. 내부의 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씻자라고 매일 매순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부터 저는 매일 엎드릴 때마다 이 기도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행여나 우리의 마음에 뭐가 좀 된다고 허세부리고, 은혜 좀 받았다고, 기도응답 받았다고 교만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지, 얼마나 우리는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를 드러내고, 여러분, 내 탕구를 나중에 다 보여주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병도 고침받았습니다. 아수르도 물리쳤습니다.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때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와 대적하는 겁니다. 아수르를 물리쳤다니까 바벨론이, 신흥 바벨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고자 내려왔습니다. 사신이 내려왔는데 그때 히스기야 교만해서 모든 내탕고, 성전의 내탕고 다 무기고니 전략, 모든 비밀들을 다 보여줘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 내가 적어도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이러한 힘을 가지고 이렇게 물리쳤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적질했던 것입니다. 자기로 포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바벨론의 침략을 끌어들이는,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사실은 침략의 물꼬를 트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나게 그를 책망하는 내용이 다른 아까 말한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벨론에게 결국은 아수르에서는 막았지만은 바벨론에 밥이 되어버리고 많은 그 길을 누가 열어요? 히스기야가 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가 아니구나. 나이구나. 내 안에 이 더러운 아직도 뿌리째 뽑지 못한 이 허세, 교만, 세속적인 이 명예의 욕망, 이런 것들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구나. 나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통째로 무너뜨리게 하는 그의 위치였어요. 우리가 바로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해요.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라고, 여러분 이 교회를 지키라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소홀히 다룰 때 물꼬가 터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위기를 겪게 되고 가정이 파괴가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게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원망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정말 외부적인 이런 어려운 코비드-19의 문제도 문제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도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여러분 너희들의 죄악을 회개하라고, 씻으라고, 그러면 내가 네 성을 치료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때 정신 차려 돌아오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기도 위에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내 안에 성결한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지 않도록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저희 여러분 우리 교회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